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강의 들었던 바와 같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정확히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10월 마지막 달, 마지막 일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열망이 원래 있었어요. 유럽 때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왔던 열망이 마틴 루터가 그날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다가 대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도화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뜻이 모아지도록 역사된 날이라고요. 개혁교회는 항상 506년 동안 그 날을 어떤 날보다 훨씬 또 섬세하고 뜻깊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저도 이 교회를 부임하고 12년째 매해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날은 이렇게 특강식으로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날만큼만 조금 길게 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모르겠어요. 좀 일찍 끝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형편성에 맞게 할 테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한번 들어보죠. 저도 다른 집회 가면 1시간 넘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지. 말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참 좋은 내용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새기고 교환이 또 감사하게도 읽으라고 아예 주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 작성하신 교환을 원고로 드렸으니 가져가셔서 읽고 또 읽으면 좋겠어요. 뭐 아시는 대로 우리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학이에요. 신학이 타락되면 제도가 무너지고, 제도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윗물이 맑아야, 제도가 타락되면 삶이 전적으로 타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신학, 그리고 제도, 그리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학이 타락하는 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모든 시대의 타락은 항상 신학부터 문제가 돼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할 때 바른 진리 안에서 모이지 못한 모임, 제도가 삶을 건강히 개혁시키지 못하니까 거기서 윤리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삶 고치고 제도 고치고 신학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부터 고쳐야 된다고요? 교리, 신학 혹은 진리 지식,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고쳐야 제도가 바뀌고, 그리고 제도 속에서 형성되는 보편적 신앙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맨날 이런 거 한다, 교리한다, 그런데 내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또 그런 말씀 강사 목사님 해주셨어요. 안전한 것으로 선택된 그 교리의 내용들을 교회가 걷고 있다 하는 그런 방점으로 아시고,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의 체계로, 또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참 우리 교회 자랑을 타 교회도 안 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교회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교적 가르침과 또 신앙 고백 가르침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서, 목사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라, 이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잘 보시면, 뭐 지난주에는 제가 하이델베르크를 다시 처음부터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걸 다시 요약해 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구속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를 얻으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하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와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참함. 이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비로소 갈망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과 관계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정통성에 서 있기 때문에 사도신조의 순서를 따라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은 사도신경에 보면 창조주로 언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물어서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아빠가 됐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빠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가 이제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제가 어떻게든 설명을 좀 쉽게 드리려고 해서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저에게 사례를 주는데 사례 준 거를 제가 쓸까요? 애들이 쓸까요? 애들이 써.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게 지금 진행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시니까 끝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끝을 내는 분이 우리 아빠라면 겁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후적인 재난이 오더라도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재정의 고립이 오더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의 아빠면 제가 반드시 예언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에 뭐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죠. 전부 다 죽겠다 그러는데 그런 시기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직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걸어오셨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믿음 즉 은혜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그래서 사실 없죠. 예수 믿어가지고 수지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 목사 믿어서는 수지 맞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수 믿어서는 이제 수지 맞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두 번째로 온 거예요. 지난주는 예수라는 이름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둘로 나타나요. 하나는 모세의 종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또 예수아라는 분이 있어요. 둘 다 예수예요. 이 둘은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든 예수아든 예수든 이름이 다 똑같아요.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그러니까 다르다 생각하는데 이쪽 두 그룹은 히브리어로 쓴 거고 예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이 세 이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예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럴 때 예수의 이름 뜻 구원이에요. 구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그렇죠. 구원이 구원이지 뭐야. 뭘 앞으로 배울 건데 뭐 10원 빼기 1원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구원은 구하여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행위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건져서 원래의 상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려놓는 상태,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구원이라고 불러요. 되게 쉽죠? 쉽게 가르치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 예수와 구약 시대에는 여기까지만 나타났다고요. 근데 예수가 탄생할 때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붙였어요.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장 21절로 봤어요. 뭘 붙였냐면 누구를 구원하는가? 누구?
자기 백성을, 그렇죠, 어디서부터 구원하? 첫 번째는 누구를 구원하는가? 대답해요. 누구를 구원하는가? 그렇죠. 자, 원래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인데 여호수아 이름에는 그런 계시가 안 붙었다가 예수아라는 이름에도 그런 계시가 안 붙었는데 예수님이 실제 2000년 전에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계시를 거기다 더 붙여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첫 번째 누구를? 자기 백성을. 두 번째 어디로부터? 저희 죄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뜻이 이제는 더 붙었어요. 자, 원래 이름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 좀 더 크게 쓰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천사가 덧붙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제는 붙여보세요. 시작. 물론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즉 건지실 자. 원래는 건지실 자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붙은 이름을 붙이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예수의 뜻을 알았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훨씬 하나님 판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에 배울 거는 그러면 예수는 예수인데 뒤에 뭘 붙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붙었다. 그리스도. 아이, 그럼 그리스도는 또 뭐냐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 시작.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 그러면 뜻을 나와야지. 시작. 예수. 진짜 따봉이다. 그다음 바로 그리스도가 뭘까? 그렇죠. 자, 보세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즉 예수님에게 주신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값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 즉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조금 이따 읽겠지만 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왕, 또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직함. 예수는 그럼 이름, 그렇죠? 이름. 그리스도는 직함. 좋아요.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함을 받으셨는데 그 직함이 뭐예요? 그리스도. 저는 이름은 안종성이에요.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안자가 편안한 안자고 종자, 성자가 쇠북종자의 이룰성자예요. 뜻을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난 이게 무슨 뜻인지 종을 이룬다. 사실은 소리를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소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이루기 위하여 제가 지금 뭐가 됐어요?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원래 신성 모독적인 표현인데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내기 위하여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직함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그분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이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됐잖아요. 이제는.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뭐라 불려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엄청 큰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구약 성경 언어로 하면 그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헬라식 즉 신약 언어로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어떤 용어? 똑같은 용어.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야?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은 아마 없다고 생각되지만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똑같다? 어떻다고요? 똑같다고 하면 똑같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메시아 따로 계시고 그리스도 따로 계시고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지난주 배운 내용이고, 자, 일단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왜 예수를 이란 뜻이에요. 그는 예수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부르는가?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깐만요. 자, 그는 예수는 우리의 큰 뭐가 되셨다? 이거 잠깐만요. 크다. 그분은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큰 뭐가 됐다고요? 선지자 혹은 교사로.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한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 붙드시는 세 개의 직함이 있어요. 직함. 아까 읽었던 가장 첫 번째가 선지자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뭐 나오죠. 그다음 또 아론 제사장 나오죠. 그다음 다윗 같은 왕. 근데 이걸 하나로 완성시킨 분이 있다. 누구냐? 그렇죠. 이걸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 비슷하게 있었던 적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 혹은 모세 자신이 말할 땐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걸 완벽하게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 큰 선지자이며 교사이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 왕은 왕인데 어떤 왕? 영원한 왕으로 실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일단 문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와 교사로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모든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첫 번째 뭘 한다? 계시하여. 계시하셨고 계시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자신의 몸으로 드린 유일한 제사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속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게 선지자, 앞에 게 선지자, 이게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뭐 하신다? 다스리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하셨고 하고 계시고 장차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기름 붓는다는 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역대기 이런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헌신할 자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좀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막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임명식을 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1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제사장 가운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뭘 부어? 기름을 부어. 그 다음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가운을 입히고 그들에게 뭘 부어주라 했어요? 기름. 그때 그림은 무슨 기름이에요? 있어요. 실제 뿔에 달린 기름이에요. 기름을 실제 발랐어요. 실제 발랐어요. 안수기도 목사, 우리 중직자 가운데 항존직 세울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수하듯이 기름을 실제 바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왕 가운데 다윗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받고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는 거예요. 가서 첫 번째 아들부터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가 아니요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없다는 거 없다. 깜짝 놀라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들판에서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 사무엘이 기다렸다가 그에서 머리에 뭘 불었어요?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웠던, 제가 두 개만 예를 들었지만 왕을 세웠던 간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를 거룩하게 하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별시키는 것.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별됐다고 말할 수 있어도 특별히 그런 예식을 통해서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나중에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어요. 2번. 천재이루예요. 완전히 그냥 죽여도 될 만한 완전한 적확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모든 뭐라고 할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 이건 죽여야 된다 그랬더라도 다윗이 결코 죽이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사울 왕이 형편 없다는 걸 다윗도 알았지만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가 장차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게 완성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멋있어서 불쌍해서 그게 안 죽인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에 거룩한 직을 남겨둬서
나중에 메시아로 완성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윗이 보존하기 위해서 안 죽인 거예요. 굉장히 큰 신앙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그때 사울왕 죽였으면 자 끝나 안 끝나? 끝나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딱 하나는 그가 뭘 받았다? 기름 부음. 그만큼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하냐? 사람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뭘 했다? 사울왕은 사실 왕이 안 되면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솔로몬도 비슷하지만 그 사람이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를 다윗왕이 아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직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요? 왕이 있었어요. 아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화살표를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그럼 제사장은 화살표를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우리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속과 중보예요. 왕은 다스리는 거야. 지키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훌륭한 선지자도 있었지만 형편없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렇죠? 훌륭한 제사장도 있었지만 형편없는 제사장도 있었고, 반면에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형편없는 왕이 있어서 훌륭한 왕을 통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겠구나라는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냥 아주 형편없는 왕을 통해서 혹은 형편없는 선지 제사장을 통해서는 그래도 이건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장차 온전히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누구를 기대하겠어요? 예수. 그러니까 그 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메시아를 예표한 게 아니라 그 직을 수양하지 못했을지라도 인간에게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못하는 자를 통해서 보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못할지라도 패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사람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주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왜? 누구까지는 가야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고, 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희생 제사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서 구속의 연결과 그를 위해 중보해 준 역할을 하고, 왕은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세 직분이 구약에 있었어요. 이게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폐허여지고 부분적으로 있다가 결국 메시아가 오시면서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역할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셔요. 자, 어떻게 하냐? 하셨고 하시고 장차 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 한번 때려주세요. 시작. 낮아지심은 비하라고 부르고 높아지심은 승귀, 한자 표현이에요.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고, 그리고 높아지심은 부활로부터 승천 그리고 다시 그때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시면 전부 과거이고, 그렇죠? 높아지시면 과거이자 현재이자 장차 오실 거니까 미래까지 다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세 가지 직분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장차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선지자로 뭐 했냐? 과거의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런 거 있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실제 가늠하고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 앞에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예수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참 아주, 그들은 예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올무에 빠지기를 기대한 거죠. 잘 보세요. 모세 율법대로 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 근데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유대 나라가.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해서 그 여인을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에 걸려. 그럼 예수님 로마법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누구 법에 걸려? 율법인 모세 법에 걸려. 왜? 모세 법에는 그런 사람 뭐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딱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걸 알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리번 거리시면서 허리를 굽혀 땅에 뭐 했습니까? 글을 써요. 글을 쓰신 다음에 딱 일어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있는 자가 나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붙었다고. 무슨 글씨 썼을까요? 나는 무슨 글씨 쓴 거 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면 돼. 나중에 천국 가면 알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결례가 있어요. 지금 돌로 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죄목을 다 썼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깜짝 못 치는 거예요. 그렇게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의 견해 가운데 하나는, 그것도 인정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율법을 반쪽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아까 그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 과거에요, 현장범으로 걸렸어요. 현장범. 그러면 간음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간음한 누구도 있었어요? 남자를 숨기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레위에게 보면 간부와 음녀를 함께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여인을 데려올 때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 데려온 것이다. 걸 딱 이야기한 거예요. 글자를 쓰면, 그래서 아마 성경 글자를 썼을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정확히 썼을 거예요. 깜짝 놀라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딱 이렇게 놓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셔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완성되어 들려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성경을 파손했다고요. 성경에 들려줘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사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표적 행위로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피를 단 한 번, once for all, 모든 걸 딱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하시고 다시는 제사를 드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을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더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셔. 그 구속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중보는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예 썼잖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 뭐라 불러요? 도고예요, 도고. 우리가 어떻게 중보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중보는 그리스도가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셔요. 왕으로서, 지금도 왕으로서 그 당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그렇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을 고치시며 말씀 한마디로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세웠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능력 있는 왕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자, 선지자. 아까 선지자는 뭐 하는 분이라 했죠? 지금 빨간 것이. 그렇죠. 선지자는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그래서 계시의 영 혹은 무슨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잘 밝혀줘. 성령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렇죠? 지금도 성령을 통해 구속받은 백성들을 중보하셔서 구속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생동력 있게 역사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들시고 계시는 제사장이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오전에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누구라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선지자이시며 그분이 제사장이며 왕이셔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적용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사역을 교회가 맡았어요. 교회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적 사역을 담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교회는 그래서 빨간 글씨 아까 선지자로 뭘? 메뉴에, 즉 계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객관적 진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역사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난 것도 사실은 이미 다 깨달아져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자기가 처음 깨달았다고 막 그러는데 진짜 무식하다고. 역사 공부하면 이미 누가 그런 거 다 이미 이야기했어. 이단들이 이미 다 이야기한. 그제서야 공부를 더럽게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 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 감사하는 건,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개혁파 신앙의 내용의 객관적 진리를 가르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토를 난 적 없어요. 전화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거 누구 빨리 받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예요. 뭐 강도가 세다, 적다, 길다, 작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러죠, 장로님들? 절대적으로 신뢰. 안 그래요? 그러시다고. 교회가 그렇게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객관적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비로운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를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그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새로운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객관적 진리를 가르치면서 새롭게 다양화되는 세상에서 적용은 할 수 있어도 적용한 것이 진리로 가르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칠 힘이 없어요. 정말 제가 아주 그냥 욕을 먹을 각오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못 읽는 목사가 많아요. 성경책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못 읽어내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간증, 은혜 받은 이야기, 삶의 이야기 쫙 하면 은혜는 되고 눈물은 되는데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요. 너무 심각해요. 저와 같이 신앙 공유를 하신 분이 코로나 시대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요. 틀면 TV에 기독교 목사님이 너무 많은데 그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홍수 시대에 물은 많으나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좋은 이야기로 할 수도 있어요. 떠나서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적 진리를 함께 나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라고 해도 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잘해야 돼요.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지자로서 잘 선포할 뿐 아니라 그 구속의 역사가 증거되는 자리에 성례를 잘 베풀어야 돼요. 세례와 성찬을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지금도 현존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창구인 세례와 성찬이 하나의 세레모니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으로 잘 가르쳐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말고 제가 성찬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성찬이 뭔지, 성찬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찬에 임하는 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실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자리거든요. 임재. 천주교는 그 떡이 뭘로 바뀐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실제 사제의 손에서 떠난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들은 피는 안 받아요. 포도주는. 왜? 살을 씹으면 거기 모두 있기 때문에 피도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받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성찬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고, 제사장으로 임재하시는,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걸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연의 성례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왕이에요. 왕. 늘 부끄럽고 저도 자신 없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의 7위 기관인 당회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그 말씀의 대리자로 목회자와 장로를 세웠음을 알고, 한편에서는 말씀을 심화해서 깊이 파고, 두 번째, 장로나 목사가 말을 하거든 행동을 하거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왕적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희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비가 내리고, 비는 어디서부터 내려요? 위에서 내리고, 그렇죠? 창수가 나고, 창수는 어디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에 바람이 불어도, 바람은 어디서부터? 그렇죠. 아래 위 양옆에 다 몰아쳐도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줘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의 어떤 제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 지식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와 저도 노력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